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이 악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고 솔로몬이 교훈했습니다. 자, 15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2절. 자,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거만한 자를 언급하는데, 거만한 자는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경멸하는 그런 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견책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견책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견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견책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견책받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냥 무조건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이기심이 가득하고 자만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오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부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진리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옳은 것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하죠. 공익보다는 자신의 편리, 자신의 이득이 더 우선하는 이런 자들이 주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솔로몬은요,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이 거만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 않냐면 자신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말로 내가 제일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태도는 내가 제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를 별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다거나 자기의 어떤 상황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냐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냥 해주는 사람, 그냥 좋다고 해주고 그냥 위로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그렇게 지적해주는 그러한 견책을 하는 지혜자는 잘 안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사람이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나의 마음에 항상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자주 대화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내 말과 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도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기꺼이 들을 줄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자세는 그래,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고칠 것은 고쳐내야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와 행동을 가지고 견책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견책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위로만 해주는,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교훈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요,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쳐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불편해도 내가 마음이 상해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 이야기를 듣고 견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지금 드렸던 이 솔로몬의 교훈에 정말 아주 부합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이 교훈을 주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무슨 요구를 하냐면, 왕이시여, 선왕 솔로몬께서 이 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잘 다스렸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 북쪽 지파들에게 너무나 힘겨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고역을 너무 많이 시켰고 무거운 멍에를 너무 많이 지게 했는데, 이제 르호보암께서 왕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힘겨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없앨 것은 없애주시고 가볍게 할 것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여기서 그들을 함부로 내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돌려보낸 다음에 르호보암이 누구를 불렀냐면 솔로몬을 섬겼던, 성경에서는 노인들로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그래도 많으신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던 지도층의 장로들, 국가 행정의 경험이 많은 지도층의 장로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층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선왕께서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지파 쪽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힘겨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던 것이 맞으니 그들의 요구대로 고역도 좀 가볍게 해주고 무거운 멍에도 조금 가볍게 해주면 저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이런 어떤 지도층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구약 성경의 역사가 르호보암을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그렇게 해서 지도층의 그 어른들, 장로들이 돌아가자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다시금 자기를 지지하는 젊은 관리들, 새롭게 관리로서 등용했던 그 젊은 관리들, 다시 말하면 자신과 함께 어릴 적에 뛰어놀고 함께 이 나라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나름대로 좀 친한 관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와서 내게 이런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젊은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가볍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니 오히려 선왕이 했던 것보다도 더 무겁게, 더 어떤 채찍으로 징계하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다스려야 저들이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왕에게 꼼짝 못하고 복종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자, 이 젊은 관리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솔로몬의 정책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나 지혜롭게 잘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유다 지파의 상당히 많은 부분 유다 지파 중심의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쪽의 사람들은요, 이득 보는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기득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르호보암이 등용한 새로운 젊은 관리들이 대부분 다 유다 지파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특혜, 이 권세, 이걸 조금이라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힘을 키우고 싶어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 특혜, 힘 이런 것을 더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억압 정치를 펼쳐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짓눌러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했던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더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젊은 관리들의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왜? 젊은 혈기가 있고 어른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은 누르는 강력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은 올바른 견책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조언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면서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 견책을 좋아하지 않는 신앙은요, 참으로 위험한 길을 가게 돼요.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강의했던 김서택 목사님의 글귀 하나가 눈에 좀 들어왔어요. 김석택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해 놨냐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거만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글귀를 실어놨는데 저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설교 듣기를 싫어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점차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어떻게 말을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설교의 목표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가슴을 찌르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니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설교의 목표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말이든 그게 위로의 말이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밝히 선명하게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가 되어져야 할 뿐이지 은혜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목표가 잘못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설교하기 좋은 본문만을 늘 발췌해요. 말하기 편한, 성도들이 설교할 때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본문만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상한 마음에 이 뭔가 좀 담비와 같은 이런 말씀들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책망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런 류의 말씀들은요,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잘 듣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설교자가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보니까 설교자도 편한 설교만 하려고 하게 되고,
성도들도 편한 설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김석태 목사님의 지적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빠진다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려는 설교자가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바르게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식어져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자랑만 하고 크기 자랑만 하고 프로그램 자랑만 하고 세련된 것만 자랑하고 이래서 거만한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말로는 말씀이 좋은 교회라고 해요.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한 60, 70% 이상은 정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 귀에 좋은 설교를 찾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하는 어떤 스타일이 각자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 스타일을 맞는 것을 찾는 것은 옳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해주는 목회자만 찾는다면 그건 병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찾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요, 다른 것들이 기준이 돼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나 거만한 종교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대로 받고 그것이 책망이라면 하나님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그건 아니다라고 또 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 목사님하고는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세대의 청년들의 모습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가 이상하게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른들의 신앙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의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배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수련회를 가기 위해 포기하는 게 있었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포기하면서까지 수련회를 가니까, 포기하면서까지 또 선교를 나가니까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적한 것,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좀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정말 난 포기할 수 없어, 이런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가 남는지 아세요? 정말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우선이 아니면요, 주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아직 저는 이것도 해야 돼요. 주님만이 전부이긴 한데요, 아직 제가 이걸 못했어요. 이러면서 옆에 계속 뭔가가 하나씩 남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옆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게 발견될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충분한데 우리는 두려운 게 많고 걱정이 되는 게 많고 염려가 되는 게 많고 붙잡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답게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는데,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정리되고 끊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거라면요, 기꺼이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내가 교통 정리하고 내가 조금만 조율하면 끊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어서 못 끊고 있다면, 내가 더 붙잡고 싶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각성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유익한 말씀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호흡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공기가 있는 동안 호흡을 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의 영은 쇠퇴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죽어갈 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신다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하고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근데 무뎌지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영적으로 아파야 하는데 아파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전혀 답답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염려될 때가 많아요. 저렇게 많이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많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가 저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13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마음이 즐거우면요,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워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생겨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즐거움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게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즐거움은요, 그거 사라지면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의 즐거움은요, 하나님께 깊은 책망을 받았는데 생겨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막 내 안에 생명력이 막 일어나는 즐거움이에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막 찌르는데
왜 내 영이 자꾸 살아나고 행복할까요? 그 지적은, 그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죽이는 책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을 살리고 내 성품을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게 만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초점이 잘 맞춰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지적이고 그런 책망이고 그런 견책이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책망 속에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이미 사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반드시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자꾸 사라져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고단한 그 하루하루가 연속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이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자꾸 하루하루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디어짐이, 원하지 않았는데 무디어짐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놓치고, 뭔가 손에 잡혀야 즐거워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즐거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 짧은 즐거움, 얼마 가지도 못하는 즐거움에 우리는 자꾸 목을 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영원한 생명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추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말씀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나도 예전에 주님 때문에 막 열심을 내고 막 밤이 늦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즐거웠었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던 흔적이 그저 추억이 되어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반대로도 말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편적인 근심은요,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속상하죠.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근심은요, 무엇인가 막 주어지면 또 살아나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심령을 상하게 한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마음의 근심은 뭘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근심은요, 내가 평상시에 잘 못 느끼고 있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생겨나는 근심이에요. 내 입술에 찬송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기 때문에 있는 근심이라고요. 어쩌면 이 근심은요, 내 근심이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일 수도 있어요. 너의 입에 언제부터 찬송이 사라졌다. 너의 눈가에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가까이 있지 않다. 너의 귓전에 하나님 말씀과 찬송 소리가 사라져 있구나. 너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안 보이네. 이런 하나님의 근심이죠. 그런데 정작 나는 현실에 너무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놓치고 찬송을 놓치고 진실한 예배를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상처를 받고 질병이 생겼는데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점차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내가 느끼는 근심이어야 되는데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거나 현실의 그 버거움에 그저 그냥 침식되어 있다 보면 내 심령이 점차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 지금 영적으로 너무 곤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이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고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거리요 없을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근심거리는 날마다 새로운 근심거리가 찾아와요. 또 산 하나 넘었다 싶으면 어렴풋이 뭔가 이상한 뭔가 쎄한 게 보이는데 역시나 또 근심이 찾아와요. 또 하나 간신히 넘어갔다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쪽에서 또 하나 오지요.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는 근심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심은 언제나 있지만 어떤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근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싸움은 결국 뭐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건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못 가르쳐요. 말로 못 가르쳐요. 이건 각자가 인생의 파도 속에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씨름을 하면서 인생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저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으면서 아, 이러겠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부딪혀야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젊은 세대의 청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져야 돼. 그래, 이 근심거리는 하나님께 내 형편을 맡기는 훈련의 과정이야. 어떻게 맡겨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며 내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역할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 보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행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요구했던 게 이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라. 피 흘리기까지 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라. 근데 왜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을 했을까요? 보편적으로요, 사람들이요, 피 흘리는 것이 두려워서, 피 흘리는 것이 무서워서, 피 흘리는 것이 겁나서 중도에 이 싸움을 다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면 죽지 않는, 다시 소생하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피 흘리는 게 겁이 나니까 싸우려고 폰만 잡다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먹이신다, 지키신다 이거를 경험하겠냐고요. 부딪혀 봐야 알죠. 깨져 봐야 알죠. 넘어져 봐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죠. 부딪히기 싫으면 경험 못해요. 깨지기 싫어하면 경험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겁먹지 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라. 안 죽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권면대로, 솔로몬의 교훈대로 세상의 근심거리들에 지지 마십시오. 근심거리들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삶은 근심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창조한 내가 너의 삶을 지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부딪혀봐. 견뎌봐. 끝까지 가봐.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나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 쉽게 생각하면요, 이거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을 아멘으로 받고 부딪혀보라면 부딪혀보는 용기를 내는 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라 하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피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봐야지.
저기까지 가봐야지 하고 진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요, 미련한 것을 즐긴대요. 피 흘리는 것이 겁나고 싫어서 결국 마음에 결심만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그건 깊은 사랑의 지적이에요. 깊은 사랑의 매예요. 그 지적과 그 책망과 그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책망 중에 일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기는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는 갈등,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용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시금 결심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갈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명철한 자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명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은 부족하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자로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령이 배불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지적은요, 받아도 부족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모레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니, 하나님 매 순간 분초마다 말씀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인도를 받는 법을 날마다 배우며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입니다. 이런 명철한 자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